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변화산 위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늘 살펴볼 복음의 말씀은 변화산 아래서 일어난 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 제자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죠. 이제 그 영광을 뒤로 하고 변화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변화산에 내려오니까 그 펼쳐진 현실이 만만치 않은 현실이 펼쳐집니다. 한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그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도 하고요. 막 귀신이 발작하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막 뛰어드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죠. 근데 제자들은 많이 애를 썼지만 그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죠. 그걸 보고서 서기관들은 비난합니다. 원래 서기관들은 예수님 주변을 쫓아내면서 예수님을 헐뜯고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자들을 막 공격하고 논쟁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산 아래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막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고치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무능함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헐뜯고 시비를 거는 그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절망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 현실이 바로 우리가 늘 맞닥뜨리는 우리의 일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현실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사시고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사신 한 주간은 그냥 상쾌한 산책길만 아니었을 겁니다. 덜컹덜컹 거리는 비포장 도로 같았을 것이고요. 때로는 높은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등산길 같을 것이고요. 때로는 거칠고 험한 광야길처럼 여러분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억울해하고 또 분노하고 짜증내고 또 상처 주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연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지금 변화산 아래 펼쳐진 이 현실이 남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이고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연약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닫는 건 뭐죠?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변화산 위와 변화산 아래의 차이는 뭡니까? 변화산 위에는 주님이 함께 계셨죠.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변화산 아래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의미에서 빈 자루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빈 자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죠. 빈 자루에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용도가 결정되고 가치가 결정되고 모양이 결정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주저앉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없으면 나는 정말 지극히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 알면서도 우리가 이걸 갖고 까먹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먼저 찾지 않고 다른 방법들을 차지합니다. 다른 방법을 먼저 찾고 그 방법이 없을 때 겨우 주님하고 나가는 정도예요. 우리가 빈 자루에 불과한데도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의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사자도 찢어 죽일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나시린 서약을 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임한 거예요. 근데 삼손이 힘이 점점 세지니까 자기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을 막 과시하기 시작해요. 마침내는 드릴라의 꾀임을 받아서 머리가 다 깎이게 되죠. 그 순간 삼손은 완전히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기둥에 묶이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죠. 저는 우리도 삼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 이거 내 것이야, 내 것이야,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삼손처럼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재물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외모라든지 이게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여러분의 성품이라든지 여러분의 영성, 여러분의 경건, 여러분의 성경적 지식, 여러분의 영적 체험도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걸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 프란시스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성 프란시스입니다. 어느 한 제자가 와서, 프란시스 제자가 와서 프란시스에게 물어봅니다. 스승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최악의 죄인이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제자가 깜짝 놀랍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은 훌륭한 성인이십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최악의 죄인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그 제자에게 말합니다.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러네. 내가 받은 은혜,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자네는 모르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결국 프란시스가 성인이 된 것은 그가 훌륭해서 성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인이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빈 자루구나. 은혜가 채워졌기 때문에, 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을 철실히 깨닫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프란시스가 결국 성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능력을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이 성숙한 걸까요? 믿음이 강해진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능력을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믿음이 강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숙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순간순간 드리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성숙에 들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감당 못할 현실들, 정말 짜증나는 현실들, 해석되지 않은 현실들,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들, 심에 붙이는 이 현실들 앞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필요하고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제자들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옛날에 귀신을 잘 쫓아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선교 파송했을 때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들이 맞닥뜨린 귀신이 너무 강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들에게 가장 부족한 건 뭘까요? 바로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여기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뭐라고 말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Faithless generation 이렇게 얘기하죠. 무능한 세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무능한 세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불성실한 세대요. 너희들 왜 이렇게 불성실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들이 무능해서 귀신을 못 쫓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해서 귀신을 못 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주님은 진단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든지, 믿음이 없어서 병이 안 고쳐졌든지, 이렇게만 단순하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세계에는 아니오라고 응답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치유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아니오로 응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왜 아니오가 나왔는지는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뒤에 가서 그 아니오가 또 응답했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어떤 경우는 한참 지나서도 그 아니오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런 단순한 것만 믿음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오라고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믿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죠.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줘, 이것만 믿음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맡기는 것이고요.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질지라도,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이 현실이 하나님이 떠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실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현실이며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과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변함없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주님은 바로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기 때문에, 이런 끈질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금방 현실 앞에서 이렇게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과 대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면 제자들 앞에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든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절박하니까 뭐든지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믿으면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걸고 믿지 말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정말 믿느냐? 정말 믿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자 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실 이 말은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말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I do believe.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Help my unbelief.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사실은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가난함을 도와주소서. 뭐 이런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모순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근데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모순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 아버지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왜 이 말을 다급하게 했을까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의 상태가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의심이 또 있습니다. 이 의심을 다 쫓아내고 정말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이 믿지 못하는 나의 불신과 의심을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 이 고백 안에는 그의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또 한쪽에는 의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솔직하고 간절한 기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또한 이 기도는 우리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동시에 의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도 흔들리고 의심합니다. 앞에서는 다 믿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의심하고 흔들립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또 의심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 모두가 들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 앞에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지만 저 역시 작은 일에 또 흔들리고 의심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마찬가지시죠? 네,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요. 다 마찬가지시죠. 다 마찬가지시죠.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지금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그런 우리의 상태를 그냥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솔직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솔직해지라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뭐 서로 비교하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50보 100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봤을 때는 2m 장신하고 150m 단신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50cm면 엄청난 차이예요. 근데 위에서 하늘에서 보시면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죠. 하나님 입장에서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서로 좋다 안 좋다 하고 비교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싸우고 정죄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사실 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 아버지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으면 도와주세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또 의심하는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보다, 믿음이 부족한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뭔지 아세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믿는 척 계속 하게 되면은요,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아요. 그 척하고 체하는 그 상태에 계속 머물면서 믿음은 그 상태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버지처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나를 이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감당 못할 현실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솔직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제 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연약한 믿음입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과 의심이 혼재된 그런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죠. 그러자 귀신이 소리지르면서 떠나가고 이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신들은 9명이 붙어가지고 낑낑거리고 해도, 정말 하루 종일 낑낑거리고 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주님은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한 걸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가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그다음 28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나이까. 제자들은 창피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무능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하고요, 집에 왔을 때 그것도 큰 소리로 질문 못하고요, 조용히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전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이런 종류라는 건 뭐예요? 꼭 요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와 비슷한 모든 종류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런 종류의 일들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되는 일들, 우리의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일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일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종류의 일들은 무엇으로 해결된다고요? 기도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가 만능이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 기도하니까 내 사업이 잘 되고, 기도하니까 건강해지고, 기도하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기도가 마치 만능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공로주의로 갈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 기도 공로주의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들이 기도 자체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에게 더 초점을 두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도라는 건 뭐예요?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근원 되신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연결되는 것이 기도예요. 연결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기도는 하나님이다, Prayer is God,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 자체에 몰입해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기도가 하나의 도구로 될 수가 있어요. 마치 그냥 뚝딱 하면 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재앙을 막아주는 어떤 부적처럼 기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바로 기도예요. 나가서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나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게 바로 기도예요. 바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이런 종류의 일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로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전에는 너희들은 무능하다, 무력하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소켓에 꼬여진 선풍기처럼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소켓가 빠졌기 때문에, 파워코드가 빠졌기 때문에 아무리 눌러도 아무리 흔들어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삶의 근원 되신 주님께 다시 접속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것이죠. 그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들을 감당하게 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산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푸는 방법이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산 위에서도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변화산 위에서도 결국 핵심은 기도죠. 누가복음 28장 29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변화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는 왜 변화산에 올라갔다고요? 기도하시러 올라갔어요. 언제 예수님 변화되셨다고요? 기도하실 때 변화된 것이죠. 결국 감당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영광은 무엇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현실이 펼쳐진 것이죠. 그러니까 산 위에서도 결국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산 아래서도 감당하지 못할 현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거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산 위에서도 결국 핵심은 기도가 되는 것이고 산 아래서도 기도가 되는 것이죠. 변화산 위에서도 기도로 현실이 풀어지고 변화산 아래서도 기도로 현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도 기도고요, 산 아래서도 기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요, 이런 고백을 같이 담아서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따라가는 동안에 우리가 간절히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를 통과해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끝자락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올 여름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신나고 멋지게 살겠구나 하고 우리는 기대했어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 먹구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각하긴 싫지만 그 옛날에 장기적인 그 경기 침체, 경제 어려운 일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후에 펼쳐질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이런 종류의 일들,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 현실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일어나 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